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찬양의 감격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나 표현 못해도 그곳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오른손 들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부터 그 누구도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외부의 환경과 상황과 마음의 압박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뜨거운 마음들 허락해 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성전을 세우시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기도가 살아나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웠던 첫사랑과 열망을 지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비굴하지 않고 당당히 사자굴로 들어간 다니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지금도 끝이 보이지 않는 핍박을 당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우리 동포,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차별 아닌 차별을 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거치는 돌이 되는 모든 이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의 걸림이 됨을 압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미움이 아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리고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이 성전이 하나님의 기쁨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성전이 건축되어 온 모든 과정 속에 쓰신 우리 사랑하는 이호성 목사님과 임미라 사모님의 눈물과 땀과 애씀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교회 주위 사람들의 반대에 방해에 상했을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축복하시사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로 축복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성전을 건축 도운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만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하늘꿈교회를 통해 하나님 크게 쓰시옵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며 흩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힘써 기도하며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금 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교회를,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또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31편입니다.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멸망은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공독할게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아멘. 이호성 목사님 나오셔서 12제자의 파송이라는 말씀으로 전하시겠습니다. 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태성전에서 예배하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아유, 예, 감격스럽습니다. 오늘은 정식적인 예배라기보다는 정식적인 첫 예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아직 좀 준비를 해야 될 많이 안 되네요. 잠깐만. 됐어요. 시작할게요. 마이크를 바꿀게. 마이크 상태. 라인에 있는. 그냥 해볼게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옆에 한번 볼까요? 좋네요. 그렇죠? 아멘.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압박받지 마시고요. 마음 편하게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우리 공식적인 첫 예배는 아마 7월 4일 맥주 감사 예배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좀 더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제자의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혈과 육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자라고 성장한 예수라는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 내가 너무너무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 누구누구 아들이잖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혈과 육으로 잘 알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를 통해서 깨달았던 사실은 예수님을 정보로 알고 또한 혈과 육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고향 사람들을 뒤로 하고 다른 촌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사와 이적 등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고 믿지 않으면 칼같이 끊어버리고 떠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면 그리고 사람들이 또 요구하잖아요. 너 진짜 하나님이 있냐? 진짜 뭐 예수님이 있냐? 증명해봐. 그럼 막 온갖 걸로 증명하려고 막 엄청나게 애쓰잖아요. 수단과 방법, 과학과 이성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뭐든지 동원해가지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고 기적을 막 행하시면 어때요?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권능과 기사를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또한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예언된 말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살려내시고 그래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봐야 했기 때문에 예언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신 거지 쟤들이 나 믿으라고 나 믿게 하려고 기사와 능력과 이사를 행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 냉정하게 돌아섰다. 말씀을 증거하고 안 믿으면 돌아섰다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믿지 않으면 돌아섰다.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예수님의 12제자를 파송하시거든요. 파송하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세요. 굉장히 복음은 칼 같습니다. 들어? 안 들어? 믿지 않아? 알았어. 끝. 탁 털어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7절을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데 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을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혼자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하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상황 속에서 혼자는 증인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보면 증인,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증인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명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증인이 되라. 서로 하나님 말씀, 서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이게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인이 되어라 라는 의미로서 두 사람씩 이 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증인이 되고 예수님은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오늘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진정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죠. 거라사인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을 정상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스스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 세상의 사상,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다는 건 뭐냐? 귀신 들린 건데 왜 귀신 들린 삶이냐? 저 집중해 주세요. 휴대폰 잘 하시고. 왜 귀신 들린 삶이냐? 세상 권세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며 자기의 육체,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하는 유일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생각합니까? 와,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대단한 능력을 주셨나 보다. 그래서 손을 뻗으면 사람들이 갑자기 막 뒤로 넘어가고 막 거품을 물고 막 이러고 막 이런 권능을 받았나 보다. 그래서 귀신아 떠나가라 막 떠나가고 뭐 이런 능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어떤 막 이게 아니고 뭐 물론 그런 퍼포먼스가 있을 수 있죠.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뭐다? 복음. 아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그러니까 전대, 돈,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하고 신발,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입고 있는 옷만 입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아니면 뭐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트렁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갔을 때는 막 옷 그날 빨아가지고 널어놓고 마르지도 않고 그날 입고 그럼 막 땀 냄새 나고 막 쉰내 나고 막 장난 아니죠. 그냥 슬리퍼 신고 직직 끌고 다니다가 슬리퍼 공항을 신고 가가지고 슬리퍼 신고 도시에 오잖아요. 막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거 옷 다 버리고 주고 오고 형제들한테 주고 오고 나눠주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점점 나이가 먹어가니까 어때요? 막 더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까지 갔냐? 선풍기 있잖아요. 탁상용 선풍기까지 제가 이제 충전에 USB로 꽂아가지고 밤에 안 더우려고 막 그것까지 가져간 제 자신을 보면서 야 진짜 많이 타락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곤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렇게 해외여행을 가면 목사님들이 그 전기 포트 해가지고 뭐 누룽지하고 막 라면 끓여 먹고 그걸 하시더라고요.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여행 가방에 옷 가방 하나 그리고 식료품 가방 하나 대용 트렁크 하나씩 가지고 다니고 막 그런 거 봤는데 어찌됐든 근데 사실 이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루 이틀 복음 전한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하다가 그 집이 받아들이면 유숙하고 거기서 지내면서 말씀을 나누라고 하고 보면 상당한 기간 동안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 짐도 없어요. 신발 하나에 지팡 하나, 옷 한 벌 입고 있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라는 게 어때요? 며칠 지나면 시커멓게 더러워지잖아요.
한 3일만 지나면 노숙자 되는 겁니다. 냄새 나는 겁니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숙자예요. 여러분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하려면 옷을 잘 입고 말끔하게 입고 전도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거지처럼 입는 게 낫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럼 말끔하게 입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며칠씩 옷 그렇게 막 입고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 듣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옷 말끔하게 입은 사람 이야기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숙자와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복음에 방해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럽고 그러면 돈도 좀 있고 깨끗하게 가서 어디라도 씻기라도 하고 유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야 되는 건데 왜 예수님은 노숙자처럼 그렇게 다니라고 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반드시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갖춰 입었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잘 말끔하게 했냐, 네가 얼마나 스펙이 있냐, 네가 얼마나 잘났느냐 중요하지 않아. 복음 자체가 중요한 거야. 복음을 전하면 들을 사람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집에 있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였고 회개함으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여서 그 집에 머물면서 며칠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다고 했어요? 거의 노숙자 컨셉이라고 그랬잖아요. 몰골이 흉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거지 같은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개떼처럼 놀아다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막 이렇게 아니면 두 사람 어슬렁거리면서 남자들이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누가 그걸 받아들이기 쉽겠어요. 시커먼 남자들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여러분들 남자 2명이 이러면요 되게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되게 싫잖아요. 모르는 낯선 남자가 말만 걸어도 막 싫잖아요. 근데 주로 집에는 부녀자들이 많이 있고 남자들 일하러 가고 그러는데 받아들여 준단 말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제자들의 능력이나 제자들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집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 거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말레이시아의 선교사님 미얀마에 있을 때부터 같이 잠깐 이제 여름 겨울에 이렇게 같이 사역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그분은요 돌파하고 사람을 사귀고 그 사귄 사람들의 집을 거점으로 만드는데 진짜 아주 너무너무 탁월한 분이세요. 그냥 아무나 만나 그냥 지나가다 만나. 말해. 그리고 어디 아프냐? 그러면 이렇게 막 그 러브터치라고 이렇게 전기침 놓는 게 있어요. 침 놔줘. 병 고쳐 그냥. 막 안 좋은데 막 고쳐. 그리고서 계속 며칠을 그냥 놔줘. 그럼 그 사람 복음을 들어. 듣고 그냥 거기서부터 막 교회가 시작돼. 이 양반 일하는 거 보면 야 진짜 대단하다, 담대하다. 저는요 이렇게 낯을 많이 가려서 낯 많이 가리고 아무리 친해도 둘이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제 아내 빼고는 저는 다 불편해요 사실. 매우 불편해서 저 같은 사람은 선교하면 안 돼요 사실은. 물론 성향이 바뀌어야겠지만. 근데 그분은 없어. 그냥 지나가다 그냥 만나? 그럼 막 얘기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 막 전기침 놓고 고쳐놓고 막 그냥. 물론 그 양반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에게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막 사귀고 사람들을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필요, 그들의 연약함들을 막 돌봐주고 그렇게 마음이 열리면 전도하고. 근데 어제 저녁에 무슨 뭐죠? 이렇게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 스토리식으로 쭉 얘기하는 걸 봤는데 누가 나왔냐면 신창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창원 얘기를 쭉 하는데 신창원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그렇게 여자들의 마음을 잘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게 도망자 신세, 탈옥해가지고 도망자 신세인데 어느 다방에 가서 이렇게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다방에 그 일하는 여자분이 여자분이 이렇게 커피를 내오는데 얼굴 안색이 안 좋으니까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예, 좀 감기 기운이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커피 마시다가 딱 놓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한 5분 있다 들어왔어. 어디 갔다 왔게요? 야구 약해가지고 이렇게 막 드시라고. 그 여자 감동받아가지고 야 친데레인데 그 마음을 막 아는 대단하죠. 어쩔 때는 신창원보다 못하나 이런 생각 하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창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들이 신창원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요. 좀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좀 알아주고 좀 이렇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 자신도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데 어떻게 보면 또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런 것처럼 제자들이 회개하라고 전파합니다. 그러고는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는 것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뭐가 나간다?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네? 회개하면 귀신이 나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개를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왜 회개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까? 회개라는 것이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받은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돌아서는 행위이기 때문에 돌아서는 거잖아요. 회개가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영향력들, 귀신이 주는 영향력들, 세상의 풍조들, 사상과 가치들 이거로부터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과 배신하는 거예요. 세상과 절교하는 행위가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주일에 올 때마다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셔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여 아니면 너무 마음에 찔리면 회개도 못하죠. 그런데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앉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주여 아유 잘못했습니다. 뭐 이거부터 회개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가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회개는 뭐죠? 돌아서는 거라고. 돌아서는 거.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거. 귀신의 역사로부터 절교하는 것, 마귀의 역사로부터 절교하는 것, 세상의 풍조와 가치와 그런 세계관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면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들었던 육체가 치유되고 병들었던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고쳐지게 된다.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뭐예요? 회개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 귀신의 영향력으로부터 육체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면 질병이 고쳐지는 거고 정신이 영향을 받았으면 정신이 고쳐지는 거고 생각이 고쳐지는 거고 마음이 고쳐지는 거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와 귀신 떠남과 병 고침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개, 병 고쳐짐 그리고 귀신의 떠남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셋 중에? 회개. 그렇죠? 회개가 일어나야 이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방점을 많이 둡니까? 병이 고쳐지는 거 아니면 귀신이 떠나가는 어떤 현상 이거에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개가 모든 것을 여는 키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회개가 본질이지 병고침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떠나가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뭐 암 같은 막 대단한 질병은 아니었지만 엄청난 질병은 아니었지만 뭐 예배인도자 학교에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혈압이 그때 굉장히 높았거든요. 30대 후반에 굉장히 혈압이 높아서 막 160, 170 막 이렇게 달렸거든요. 혈압이. 그런데 어느 날 그 예배인도자 학교에서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찌릿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후로 혈압이 뚝 떨어졌어요. 그 바로 다음 날부터 혈압이 고쳐지고 제가 왼쪽 눈이 기만과에서 무슨 얘기를 받았냐면 녹내장 초기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녹내장은 고쳐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백내장은 고쳐지는데 녹내장 초기라고 해서 되게 그때 막 걱정이 많았는데 그 이후로 검진을 받았는데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냥 농내장을 오판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제 상황 속에서는 그 예배,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는 순간에 질병을 고쳐주시는 경험을 했단 말이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런저런 하나님의 역사하신 치유하신 뭐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러나 반대로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바라지만, 그리고 기도하지만 고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사람들도 있다.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병고침보다, 귀신 떠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병고침 그건 그 다음이에요. 귀신 떠나가는 거 그 다음이란 말이죠. 회개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의 질병이라는 것이 낫지 않아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에 그게 육체의 질병이라는 것이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은 뭐냐? 진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온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병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죽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사업? 직장? 결혼? 하나님 괜찮아요. 주님 알고 있으니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러냐? 알았어. 넌 마음을 살아. 그랬어? 너는 뭐 네 남편 뭐 네 아내 뭐 해. 직장 다 잘려.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그 본질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와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결국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그래서 회개한 자들은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에 전복이 일어난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뒤집어지는. 관련하여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스스로가 없으려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없으려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언제쯤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이 무한한 자를 부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가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7절입니다.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예요? 마귀를 쫓아내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죠. 상징적 선포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우리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들 막 여선교회에서 막 대박지어라 막 하잖아요. 난리 나잖아요. 이런 막 아멘 하고 자기들끼리 막 부흥회 하잖아요. 하세요. 좋아요. 괜찮아요. 좋은 건데, 그런데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진짜로 본질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냐. 물론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지만, 말씀드리려는 것은 본질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과 벗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벗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영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마귀의 진영에서, 또 마귀의 진영에 서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행동하는 거나 라이프 스타일은 마귀 편인데 마인드나 신념만 하나님 편인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사는 거, 행동하는 거, 막 이거 라이프 스타일에서 막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요, 그냥 딱 마귀 편이야. 세상 편이야.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그런데 마인드는 뭐예요? 나는 마귀를 대적하겠다. 마귀를 대적하고 내가 막 마귀하고 싸운다고 막. 아니 그게 무슨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막 소리 질러 막 그래. 근데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마귀하고 똑같아.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마인드하고 신념만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경규가 한 얘기, 무식한 놈이 신념이 있으면 진짜 이거 말릴 수가 없다. 그런 비슷한 거죠. 너무 라이프 스타일은 마귀 세상하고 똑같은데 신념은 막 신앙은 막 이게 완전 분리되어 있는 사람.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동상이몽에 빠진 자들이 굉장히 많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축복받으려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데 동상이몽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이 생각에 오늘도 막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지 막 이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씨 오늘 막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나 진짜 일 잘 돼야 되는데 이거 풀려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아멘. 진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요. 아멘. 진짜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진짜로요. 아멘.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 진짜 하나님한테 막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진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진짜 남편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막 뜨거운 사랑과 청렬을 이 사랑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주고 품어주고 그 사람을 끌어안아주고 계속해서 품어주는 그 마음도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여러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못 사랑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휘민이하고 한비한테 맨날 둘이 원래 남매들은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러면 야 한비한테는 야 너 남편하고 나하고 그렇게 살 거야. 휘민한테 야 네 마누라하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휘민이 한비만 그러겠어요? 다 그렇잖아요. 다. 진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아멘.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그게 돼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본문 10절, 1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머물고 영접하지 않으면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명 보낸 이유를 아시겠죠?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 증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께. 초반에 말씀드린 두 사람의 파송 이유가 이제 이겁니다. 서로 증인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와 귀신 쫓아냄과 병 고침 가운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반응했던 게 뭘까요? 아까 초반에 잠깐 얘기했죠. 병 고침, 귀신 떠나가는 거, 어떤 현상, 그렇잖아요.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회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 이런 거 회개해. 너 이런 잘못이야.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없어. 없죠. 막 자존심 상해 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존심이 뭐예요? 쓰레기 같은 거. 쓰레기. 자존심 뭐가 중요해? 저는 오늘 아침에도 가서 빌었어요.
우리는 전심을 다해 싸우잖아요. 또 전심을 다해서 사과해요. 최선을 다해 싸우고 최선을 다해서 사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 아내가 저 먼저 얘기를 꺼냈는데 안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분들하고 안 싸웠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안 싸우는 게 능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근데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가 계속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갈등의 요소 있어요. 그냥 우리가 참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괴롭힐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싸워야만 해결이 된다. 싸워야만 화해가 되고 싸워야만 어떤 문제가 조정이 된다. 그래서 싸웠구나. 저는 급발진을 잘 안 하는데 우리 자매들이 막 급발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여기서 듣고 있다가 제가 저 집까지 쫓아가지고 바닥까지 쫓아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싸운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야 해결되겠구나. 서로 더 이상 서로 어렵게 만드는 평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 않겠구나. 물론 여기 있는 양반은 뭐 이렇게 툭툭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개의치 마세요. 그냥 무뚝뚝한 시골 아저씨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좀 힘들었던 거는 꼭 이제 자매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저씨가 시커먼 아저씨가 밤에도 뭐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더 이상 이제 광고하겠지만 싸우지 마시고. 그래놓고 저나 제 아내가 어제 그 사업장에 찾아가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얘기했어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또 가서 제가 아주머니 어제 찾아갔다 못 만나서 또 가서 만나서 인사하고 죄송하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화해를 요청하고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분이 커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교회 컨테이너 블라인드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아직은 자기도 민망하니까 됐다고 딴 데 가서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일주일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화해 제스처를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그러니까 회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뭐 조금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는 뭐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발끈하잖아요. 발끈해요. 열폭하고 발끈해요. 뭐 조금이라도 지적하면 발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귀신 쫓아내는 거나 병 고치는 거나 이런 거는 막 신기하니까 막 반응하지만 회개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 사도가 복음 전한 거예요. 좋은 얘기 하지 않고 내일 죽으면 끝이야. 잘 될 것 같아. 내일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끼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야 네가 돈 벌어? 끝이야. 잘 벌어가 될 것. 네 맘대로 될 것 같아? 하나님 불어버리면 끝이야. 이게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좋아하냐고 복음을.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돼요. 듣든 말든 그거는 그 사람 몫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또 5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에 머무리라. 너희가 백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곁에서 추수한 풍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들으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리기 바래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진짜 악담이다 악담. 야 얘들 야 얘들 엄청 고생할 거야. 부자들아 울고 통곡해. 끝나. 이 재물 썩었어. 옷 좀 먹었어. 금과 은 복스렀어.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제가 막 던지는 거지 막 그냥. 그런데 이게 복음이래요. 왜 이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네?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 전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합니다. 그러나 병 고치거나 귀신 쫓아내면 좋아하고 열광합니다. 이처럼 회개는 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역사이며 기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의 역사.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쭉 전해보세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몰라도 진짜 이런 얘기하면 회개의 선포를 하면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 믿는 자들이 나온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죠. 이 악담 얘기 듣고 악담을 듣고 누가 내 잘못했군요 내가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누가 돌아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절대로 이성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믿어야 할 사람은 믿게 된다. 그리고 믿지 못할 사람들은 믿지 않게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8절을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전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자 이방인들이 듣고 믿게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13장 49절 52절 보면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대의 역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아예 기부를 떨어버리고 이곳으로 가거늘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땠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핍박받았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기뻐할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또한 비슷한 상황이 또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힌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여기서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자,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거야. 네가 죽을 거야. 이 얘기예요. 네가 심판받을 거야. 네가 거절했지? 이 메시지가 너에게 가서 네가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칼같이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털어버리고 에이 재수없어
에이 소금 뿌리는 거 똑같은 거야. 에이 재수 없어 하고 가버린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것이 얼마나 단호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여서 받아들이면 머물면서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고,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옷을 털면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에 대하여 당당했고 전혀 복음 앞에서 비굴하거나 또한 복음을 들어달라고 구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그렇죠? 말씀 전하다 안 들어? 떠나세요. 그냥 털어버리고 떠나시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복음 듣지 않고 심판받아 죽든지 당당하게 선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차없이 떠났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 일로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그렇다고 뭐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그러나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복음에 있어서 복음의 단호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단호함. 물론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이거는 단편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살면서 함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래야 하는 영역이 또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또 그러한 영역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핍박을 받게 되고 핍박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될 때, 그리고 복음을 이제 상대방이 우리가 핍박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복음의 단호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단호성. 딱 전하고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전했을 때 전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하나님 몫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은 매우 단호합니다. 너희들이 교회 안에 있냐?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느냐? 근데 복음, 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 성령께서 오셨다가 네가 안 받아들이니?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신령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예배 직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기분 안 좋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안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투덜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 다 있을 텐데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감정 상황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두드리실 때 아멘입니다. 나의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아멘입니다. 주님 받아들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지. 듣기 싫어? 주님께서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진 않으시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이 던져질 때마다 안 들으면 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후로 2000년 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전해진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고 안 들으면 털어버리고 나오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전해진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막 섬김으로 또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흐름은 뭐다? 복음의 단호성.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믿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복음은 단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듣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유숙하며 그들과 복음의 가치를 또 복음의 능력을 나누었고, 그러나 듣지 않으면 단호하게 그 현장을 털어버리고 나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복음의 단호성이 얼마나 무섭고 단호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하는데 오늘도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고 주님의 복음의 선포됨은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복음 앞에 당당해지게 하시고 복음을 구걸하거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복음으로, 단호한 복음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표현해낼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첫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하심과 천군 천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의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 이곳을 기뻐하실 주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이곳의 주인 또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정식적인 입당 예배는 좀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우리끼리는 7월 4일 맥주 예배가 첫 예배로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외부에서 손님들과 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될 거예요. 입당 예배를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은 추후에 적절한 시기에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 중에는 화장실 사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오셔야 되고요. 특별히 찬양할 때는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된다, 화장실이 진짜 급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나가세요. 여기는 이제 소음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과 오늘 이후로는 싸우지 마십시오. 네. 우리 저하고 제 아내만 안 싸우면 뭐 안 싸우는데 어쨌든 절대로 절대로 싸우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라고 만약에 그러면 네 목사님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넘기세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예 목사님께 말씀드릴게요. 예 목사님께 전해드릴게요. 예 그래요 뭐라고 막 불평. 그래요 죄송해요 지금 저희가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조치할게요 이렇게 그냥 넘기세요. 그리고 특별히 옆집하고 싸우지 마세요. 더 이상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되게 많이 상해요. 그리고 제 아내도 그렇고.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이 7월 4일이잖아요. 7월 4일 맞죠? 잘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 막바지 결제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서 잘 감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미진한 부분들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까먹을까봐 그러는데 저기 시계를 좀 하나 놔야 될 것 같아요. 몇인지를 이렇게 볼 수가 없어가지고 시계 좀 중간에 하나 잘 놔주시고 이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구석구석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 좀 부족한 부분들 잘 좀 이렇게 챙기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다른 광고 있나요? 여기에다 차 대지. 그리고 교회 안에는 차를 대면 안 됩니다. 주차 금지입니다. 오늘부터. 근데 잠시 뭐 물건을 내린다든지 뭐 이런 사유가 있어서 되는데 절대로 차가 대면 안 되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이쪽을 방향을 내연 방향을 이쪽으로 하시는 절대로 절대로 누구 됐어요? 아니 지금 저기. 무슨 일사님이 간판 달아야 돼서 간판. 됐어요? 내 차 못 빼요. 네. 간판 달아요. 그럼 지금 방향 어디 있어? 방향은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근데 절대로 그것 때문에 민감하시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차 댔다가 후진하고 그러면 애들이 막 놀고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요. 가만히 앉아 놀고 있는데 그냥 트럭 같은 경우 더하죠. 이 센서도 없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차는 안 되고 다 대고 오시고 그리고 아까 그 주차장이 꽉 찼다고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장수순대에다 대시면 돼요. 장수순대 앞에다가 장로님
같은 지방 장로님이니까 장수순대 다 우리 주차장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장수순대에다가 되는 게 또 거기 주차장 샀다고 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라고요? 장수순대에다가 대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장수순대 되시고요. 혹시 이제 그럴 수는 있거든요. 장수순대 우리가 모르는 외부 다른 차가 돼 있으면 거기 좀 피해서 나갈 수 있도록 피해서 좀 대주시는 게 좋겠죠. 주일날은 거기 강 영업을 안 하니까. 네, 돼도 돼요. 그런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 됐는데 우리가 쫙 막고 있으면 우리끼리는 차를 아니까 교회 그런 마크를 하나 뭐 붙이든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차가 다른 차가 돼 있으면 중간에 전화해가지고 막 나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피해서 지혜롭게 잘 대주셨으면 좋겠고 또 될 때가 또 됐나? 농협 앞에도 좀 있고 그냥 거기 네, 장수순대만 거기 장수순대면 해주시면 충분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순대에서 이렇게 걸어 올라오면 네, 되고. 장수순대도 이쪽으로 걸어 올라오면 돼요. 그리고 지금 네. 목사님 나가봤는데요. 다 찬양 다 크게 다 제대로 한 거잖아요. 네. 소리 그냥 괜찮아요. 괜찮고요. 괜찮고 그냥 자유롭게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오니까 소리가 이쪽으로 흩어져가지고 이쪽으로 소리가 안 네. 나. 어쨌든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을 좀 다해서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뭐였죠? 까먹었어요. 구호 준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과정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쓰여지기만 한 것이고 모든 것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흩어졌던 마음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으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오늘도 매진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사업과 직장과 삶과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지경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하여서 이 재정이 또한 하나님께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빠 사람 없는 데서 가야지. 돈노 오빠다, 돈노 오빠. 아니, 야, 해킹하지 마. 야, 해킹하지 말라고. 이게 왜 돌아가져 있지?